2025년 11월 9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비준비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갑니다.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천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를 가두었던 모든 고민과 고통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앞에 두고 걱정과 제약을 뒤로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상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기쁨은 두 배로 나누고 슬픔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섬김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며 주님의 뜻이 하루속히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엘림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통해 주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는데 협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홍콩 땅에 엘림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의 역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심신의 건강과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림교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목장 모임의 부흥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언이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2페이지 신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죄에 빠져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심령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의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쁨으로 드린 엘림의 모든 가정과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업무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때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내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 출산 앞두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니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방콕 사랑의 교회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모든 그 발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속 선고 먼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먼저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셨는데요. 신정훈 형제님, 강은진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혹시 앞에 우리 그 뒤에 계시는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방문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찬양 박경민 집사님 가정의 딸 첫 예배 다나 그래서 오늘 첫 예배 방문했고 지금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오는 내내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해줄까요? 빨리 나오도록. 이게 박수를 계속 치는 건 진심이라 그러더라고요. 몇 번 치는 건 할 수 있는데 계속 치는 건 오늘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좀 서고. 화면 한번 이번 마이크.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 정다나입니다. 정다나. 역시 아빠는 아빠 닮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엄마 닮은 것 같고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이없이 저도 그렇게 너무 예쁘죠. 정다나 우리 공주를 위해서. 우리 몇 월생이죠? 8월 31일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네요. 8월 30일 한여름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또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것도 큰 축복인데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또 다른 생활이 시작되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또 다나가 귀한 가정과 교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콩 열림교회 우리 정찬양 집사님, 박형민 집사님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데 이 가정에 다나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복이고 부모님들의 복인데 온 교회에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나가 자라갈 때에 마음과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다나를 함께 키워나가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한국에 잠깐 이렇게 교회 가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꼭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또 이렇게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정찬양 집사까지는 아쉽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좀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금일봉을 주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격려금도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선물도 있던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건 없었다. 그래서 지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아마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 한번 우리 장로님 계시고 한 13도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좀 축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시고 생각해보면 다 은혜고 다 감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발견해내시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과 그 예물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전도 축제 마칠 때 시간이 다 되어가는 같은데 오전 예배 잘 드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KAS 그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중고등부가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도 또 우리 정태환 목사님 또 부장 집사님에게도 또 우리 그 홍정현 집사님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만날 때마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학생들 사춘기 인사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수 있으면 뭐라 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인사해 주면 또 인사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도 있습니다. 너무 또 예쁘잖아요. 어하나 말씀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말씀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10주년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그래서 또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있는데요. 문인석 집사님과 김정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식이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저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투표해서 이렇게 세운 귀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세워지는데 그냥 뭐 했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실 그 임직 예배를 때 함께 찬양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2주 남았으니까 매주일 오후 1시 20분 식사를 조금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하우스에서 채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 조금 고민과 갈등이 되시면 문의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을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 말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니까 신청 부탁드리고요. 성탄 행사 12월 14일 주일입니다. 이미 몇 주간 광고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전에 함께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행사를 연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기억해 주시고 또 문의는 우리 이준기 장로님, 박한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말씀 묵상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태 목사님 받아주시고 결혼 축하연 김성겸 형제, 김경주 자매 결혼 축하연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미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재영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수하 수민 가정에서 수하 민하 가정입니다. 가정 주심에 감사하여서 또 우리 김성겸 형제, 김경주 자매 결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애찬한금 올려드립니다. 만나시면 축하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같이 함께 오신 분들 보셔서 서로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담임 목사님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언급한 대로 방콕에 지금 방문 중이신데 모든 일정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목요일까지 상해 또 이전에 있었던 동아시아 총회 그 교회들 또 목회자들 돌아보고 또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말을 늘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지만 정작 복음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잘 설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근데 막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 장황해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간단하게 복음이 뭔지 정의하는 곳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누가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한 군데 복음을 정의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까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성경대로 죽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첫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 글을 우리는 복음서다. 사복음서다. 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저는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에 몇 년 전이지만 그 시위를 하면서까지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이 복음이라는 가치, 아니 가치 정도로 매길 수가 없죠. 이 복음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제가 최근에 이제 서신서들마다 그 시작 부분을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경에 서신서는 발신자가 나오고 그리고 수신자가 나오고 그리고 문안 인사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록 목적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발신자가 뭐 이렇게 짧게 소개되고 어떤 성경에서 수신자가 길게 소개되고 어디에서는 뭐 감사가 막 길게 나오기도 하고 특징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신서들 중에 발신자가 길게 소개되는 이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지를 보내면서 나 바울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뭘 장황하게 자기 이름 넣기 전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를 가장 길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수신자를 길게 썼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걸 길게 썼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발신자를 길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실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거든요. 물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갈라디아로 보내는 자기의 편지가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먼저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로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붓을 드는데 바울이 붓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그건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주는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음행이 있었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뭐 서로 파당으로 싸우고 너무나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이렇게 좀 절제된 의조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좀 격정적인 그런 어조로 지금 편지를 써보는데 왜 그렇게 보내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에들은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발신자를 길게 쓰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인사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별로 사실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크게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길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뭐 한두 줄이 아니고 아주 길게 감사하다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가 아예 2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쭉 하고 뒤에 가면 또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감사가 2번, 아예 1장 전체가, 에베소서 1장 전체가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막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서 기록을 했는지 다 아시죠? 로마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배우고 이번에 시험 칠 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옥중서신 4권은 하면 보통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에빌, 골빌 이렇게 외웠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는 옥에서 쓴 편지. 그러니까 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바울이 옥중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있어도 잘 살아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감사할 생각하려고 하면 또 한 주간 동안 막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뭐가 감사하지? 막 떠올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감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 옥중에서 찬송할 게 뭐 있다고, 감사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에서부터 깨고 나오면 생명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누가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 되는 겁니다. 먹잇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로 터져 나오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벌써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불평을 듣고 밖의 소리를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가 이미 세상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감사로 알을 깨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감옥에서도 감사하는데, 그런데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편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고 바로 거기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옵니다. 아니 감사가 안 나오는 건 둘째치고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저주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시작하자마자 저주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저주가 나오니까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뻔히 아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소위 좀 열받았거든요. 좀 이렇게 화가 나 있거든요. 흥분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복음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수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진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열받고 흥분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붓을 들었다. 여러분 다른 건 제쳐놓고 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지금의 터키 지방을 2번 제가 방문을 했는데 뭐 거기 아름다운 광장도 뭐 있고 그 지역마다 교회마다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도 뭐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 남아있는 그 길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한 번 돌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을 한 번 돌면서 남아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한 문장이라고 할 거.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전부 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루 승천하셨는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금방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억장이 무너지니까 감사 대신에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들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천국은 같이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폭탄 선언. 그러니까 로마서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로마서도 정말 특징적인 것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종 그리고 사도된 나 바울은 해가 자기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수신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발신자를 얘기했으면 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수신자는 로마서 1장 7절에 나오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다른 게 뭐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발신자를 쓰고 나면 다음에 편지 받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발신자를 쓰고 난 다음에 수신자를 쓰기도 전에 그 다음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치고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수신자를 쓰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는 아예 시작부터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쓸 거야. 그래서 이 복음 수신자를 쓰기도 전에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보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들과 하나 된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로마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주에 읽을 때 그 폭포수 같은 그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갈라디아서는 너무 지금 강해요. 로마서를 이렇게 보낼 때는 뭐 감정적인 그런 거 없는데 복음을 잘 설명해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이었고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법정에 서 있는 변호사처럼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거짓 사도들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다투면 하면 안 되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게 계속 율법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다, 뭐 부활도 내가 믿는다,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라 구약부터 지켰던 몇 가지 율법들, 구약의 의식들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 그들의 주장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완성.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고요,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우리 사명 우리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행동 지침들 다 우리가 지키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순수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홍콩 엘림 교회가 되고 하는 것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 예수 십자가와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 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뭐 세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 여러 가지 문화에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성경의 규칙들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바울이 전한 게 진짜 복음인데, 이 진짜 복음을 훼손하려면 바울을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바울을 넘어뜨리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도 무너지는 거니까, 거짓 사도들 입장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게 뭐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닌데 뭐 저 사람이 전한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가짜야. 내가 정통입니다. 나는 정통신학교 출신이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할 때 제일 핵심은 바울 신학교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지가 뭐 언제 베드로 신학교 나온 적도 없고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거짓 사도들 입장에서 저는 정통신학교 나온 사람이고요, 저는 베드로한테 배웠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베드로한테 직접 배웠다고 하고, 이분은 진짜 제대로 된 신학교 출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정통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발신자를 길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신학교 나왔느냐, 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문장은 길게 썼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사람들이 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난 그것만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뭐 어느 교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어디에서 제자훈련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고 뭐 베드로 따라다닌 거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됐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너는 뭐 사도 아니라면서, 신학교 안 나왔다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다른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발신자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변호의 핵심은 나는 사람에게 배운 적 없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딱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전해주셨고, 그 예수님 12제자들과 함께 이 바울이 함께 전해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보셨습니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엉뚱한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내가 알고 있어야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복음을 지키는 일에 뛰어들어 보셨습니까?
내 자존심 건드려서가 아니라, 내 기분 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내 마음 좀 긁혀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가 아니죠. 저는 주로 제가 손해보면 열받습니다.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공격당할까 봐, 복음이 변질될까 봐, 복음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인데 이게 변질될까 봐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 온유한 바울이었지만 이 복음의 내용 앞에서는 왜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로?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냐 하면, 내 행동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기는 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지를 쓰면서 구구절절히 장황하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기를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늘 이 강단에서 예수 중심을 외치지만 그러나 저희 삶으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항상 나 중심이구나, 늘 나 중심이구나.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우리가 예수 중심이 되기 위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복음 그 자체에 감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지켰던 또 다른 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요한은 그렇게 끈질기게 오래 살아남았을까? 그렇게 이 땅이 좋았나? 그게 아니고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원래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역시 천재적이십니다.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앞에 세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보통 한 13번 정도 평균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98번 나옵니다. 약 100번.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98회, 약 100번 가까이 전부 다,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동사형입니다. 명사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명사로 사용된 적이 없고 추상 명사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이 100번 가까이 다 동사로, 믿음 자체가 동사형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믿는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잘 믿었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고 모르겠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저도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지금 믿어라.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옛날에 믿었다가 아니라, 난 옛날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 자체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 이유를 자기가 밝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때 잘 믿었어.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그 자랑하는 모태 신앙들에게 믿음은 지금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형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이 오래 살았던 이유가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주후 90년 지나서 기록을 했거든요. 주후 90년이 지났다는 것은 복음서 치고는 굉장히 늦게 쓰여진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주후 한 60년 정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일제히 다 쓰여졌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그 다른 복음서들보다 한 30년이나 더 지나서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한 30년 지나니까, 아니 그 전에 이미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로부터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함께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니까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배교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요한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30년 전에 너희들이 믿었지만 이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배교가 일어나는 바로 이때에, 교회가 흔들리는 이때, 성도들의 삶이 흔들릴 때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이 지금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기록한다고. 지금도 믿게 하려고. 너희들이 옛날에 잘 믿었던 것, 그건 지나간 것이고, 이 핍박의 시대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이 혼탁한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지금도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너희들의 삶이 흔들리지만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지난 한 주간만 여러 가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했던 우리 삶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하나하나에 다 대처하려고 하지만,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그건 맞지만 그러나 진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 미루면 안 된다.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고 믿어야지. 다음 세례 받을 때 한 번 하면 되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모든 믿음이란 단어는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추상적인 추상 명사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지금 믿는 현재형 믿음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막 홍콩이 막 흔들리고, 우리 성도들, 홍콩 엘링교 성도들의 막 삶이 막 직장 어렵고, 막 삶이 흔들리고, 막 믿음이 떠나가고, 막 예수님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막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 찬양의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배교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인간 목사인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똑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배교가 일어나는 그때 요한이 생각할 때, 요한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을 좀 지킬 수 있을까? 배교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장기 결석자들이 속출하고,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데 요한 자신은 다 늙어가지고 힘도 하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게 뭘까? 다시 요한복음을 쓰면서 다시 복음, 다시 예수, 그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시대에 배교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다시 예수, 다시 복음을 붙드는 그 길밖에 없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의 삶의 그 모든 문제, 뭐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복음까지는 좋은데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 다시 복음 하려면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한 10번 다시 읽으십시오. 마가복음도 10번 읽으시고 누가복음 한 20번 정도 읽으셔서 그 복음서를 가지고 다시 복음, 다시 예수 하면 되는데, 굳이 요한이 다시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복음서가 3권이나 있는데, 다시 예수, 다시 복음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새로운 복음서를 왜 써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전까지 있었던 새 공관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의 복음서를 쓰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지금까지 너희가 주목했던 그 예수님 말고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강조해야 되는 예수님, 배교가 일어나고 지금 믿음이 흔들릴 때 훨씬 더 붙잡아야 되는 예수님, 오늘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훨씬 더 얘기해야 되는 바로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영광을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서보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공관복음과는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요한은 그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탄생 이런 이야기 없고 족보 안 나오고 뭐 예수님의 사역 뭐 모르겠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꼭 창세기 분위기가 나잖아요.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도 태초에,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 철학자들이 늘 탐구하고 너희 뭐 절대 이성이니 뭐 불변의 진리니 너희들이 탐구하는 걸 로고스, 그때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로고스거든. 늘 로고스를 탐구했거든. 근데 요한은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로고스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로고스셨고 처음부터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딱 창세기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요한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이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지침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살아있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조금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지켜내었고, 사도 요한도 다 늙은 사도 요한이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남을 이유가 뭔가 그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쓰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지켜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신학교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 신학교에서부터 이 말씀이 흐려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2020년 5월 18일입니다. 총신대학교 이사회에서 이모 교수님을 해임하고 김모 교수님에게 정직 1개월, 그리고 다른 두 교수님에게 감봉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징계를 내린 이유가 뭐냐면, 아니 교수님 한 분이 해임을 당했으니까요. 정직당하고 감봉당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아니 네 분 다 뭐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성희롱을 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했는데 그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일부 말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만 그 총학생의 임원들이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검찰에다가 바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더 기가 막힌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후 사정을 뻔히 아는 총신의 이사회에서는 학생들을 경계를 해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친 이 교수님들에게 징계를 때려버린 거예요. 총학생의 전도사님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이사회는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다 알면서 교수님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2018년 장신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에서 8명의 신학생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신학생들이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그 무지개 퍼포먼스. 장신대 신학생 8명이 이 무지개 피켓을 들고 하루 종일 교정을 돌아다니면서 동성애를 홍보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를 벌이니까 이 이제 통합적 교단 총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을까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 이분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이런 무지개 퍼포먼스를 학교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우리 교회 초등부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왜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동성애자들 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복음은요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함 받는 것이고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물론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분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동성애뿐만입니까? 우리가 했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했던 짓이나 여러분이 했던 짓이나 또 다른 어떤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그런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적어도 뭐가 자랑스러운 거고 뭐가 부끄러운 건지는 구분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아닙니까?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악의 기준이 말씀인데 그걸 내가 따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안 좋으면 그게 악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아야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도 죄인데 더 심각한 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 그게 너희들 더 문제야. 또 있습니다. 2021년 한신대에서 한신대 예배 시간 경건의 시간에 남자 한 사람이 여장을 하고 등장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여성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인데 30분 동안 예수님 설교하신 것처럼 강연을 하겠다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 주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지한다. 언제 했다고요? 신학교 경건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신학교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제가 9년 전에 홍콩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때 중고등부 막 코스타하고요, 집회 막 한다. 여러 우리 홍콩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도사 목사마다 교제도 하고, 마침 또 제가 와가지고 코스타 겸 저밖에 저를 막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막 교제를 하는데 실명을 거론하, 교회 실명을 거론하는 게 어렵지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다 모여 있는데 자기는 창세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신하고 족보라는 거예요. 아담은 없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홍콩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중고등부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안 가르친대요. 아니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 분별할 능력은 되지만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전도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각 지역의 교회로 부임을 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지금 세상 학교에서는 이미 우리 안 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도 가보면 화장실에서부터 남녀 구분 없어지고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걸로 싸워주지 않으면 그럼 누가 싸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홍콩 엘리임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고 바른 신학과 바른 삶 위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가면서 제대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흔들릴 때 우리 정말 다시 복음, 다시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사랑도 있고요.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한 해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교하고 하는 것이지, 진리를 버리고 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사는 길, 우리 가정이 다시 사는 길, 우리 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 사는 길,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던 그 요한계시록에도 제일 먼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두 대상이 있다면, 하나는 흔들리는 성도, 흔들리는 교회. 근데 또 다른 한 대상은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생각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좀 잘 몰라, 잘하고 싶었는데 잘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삶이 정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순간과 상황과 형편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꼭 붙잡고 계시는, 우리 홍콩 엘림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오래 살았을 때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다른 제자들, 다른 동료들 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럽게 순교했는데 요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뭐 호의호식하면서 좀 좋은 곳에서 휴양하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 그 늙은 노인이 밤모섬에 유배되어가지고 그 막 요한계시록 기록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저 휴가 기간 한 주간 더 남았지만 여러분이 잊혀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한 주만 내 빠져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요한이 그렇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는데 똑같이 복음 전했는데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멋지게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뭘 위해서 내가 살아남았는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왜 남겨두셨을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붓을 들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 복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요한을 남겨두셨다면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많이 있겠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혼합된 다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이 홍콩 엘림교회를 남겨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감당하시자고, 이 시대를 감당하시자고 말씀 맺으면서요. 제가 지난 여름에 오랜만에 서울에 갔더니 서울이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서울이 좋은 게 많은데 먹을 것도 많고, 아 역시 이래서 서울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홍콩은 더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서울에 좋은 것 중에 문화생활을 좀 누리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평생에 좋아하는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 브로드웨이 49번 가라고 하는 뮤지컬. 제가 왜 그걸 좋아하느냐 하면 그거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뮤지컬은 본 적이 없고 딱 그거 하나 보고 아 너무너무 뮤지컬 재밌다. 너무 저는 뭐 이렇게 클래식 관현을 또 좋아하고 하는데 오페라는, 죄송합니다, 오페라 관련된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 졸리더라고요. 못 알아듣어요. 근데 뮤지컬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평생의 뮤지컬 브로드웨이 49번가를 그때 딱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롯데 시어터에서. 제가 롯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이언츠는 물론 가려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롯데에서 하니까 또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 집 애들도 이런 문화생활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도 한번 발레를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족들 가래가 간 적이 있는데 3명 다 자더라고요. 사실 4명 잤으면 저까지 4명 잡고 저희 아내만 보고 왔는데, 아니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갔는데 가려고 하는데 티켓이 너무 비싼 거예요. 몰랐습니다. 뮤지컬 하나 제대로 보려고 하니까 앞자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갖고 어느 정도 차이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 명이 아니죠. 5인 가족. 여러분 이 5인 가족의 이 위대함을 아십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택시도 한 대로 안 되고 두 대로 다니는 막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5인 가족이 50만 원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내 공연 보는데 이런 큰 금액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언제 또 서울에 오겠느냐, 또 언제 이걸 한번 보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정말 재밌게 보고 나서 너무 그 박할린 나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건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나 무조건 간다. 100만 원이라도 간다. 200만 원이라도 빚을 내서 내 진짜 애들 어차피 잘 거니까 유튜브 보라고 집에 가러, 나는 혼자서가 아내랑 둘 가겠다. 그 가치와 매력을 알기 전에는 50만 원이 비싸고 100만 원이 아까웠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보고 나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구나,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 진짜 맛이 복음에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성경을 다시 쭉 요한복음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물론 그 공연도 재밌었지만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한의와 그 은혜가 저한테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에, 이 예배의 말씀에 맛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맛보고 나니까 다른 것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구나.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건 여전히 교회이고 예배이고 복음이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저는 이 예배가 그 공연보다 못하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딸이 그 보넥도라고 하는 그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는 보이넥스도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보넥도 노래를 부르는데 제 딸이, 야 네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살아계신 보넥도가 여기 계신다 그러면 너 얼마나 은혜 되겠냐고. 아마 잠도 안 자고 달려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가지고 꽃단장에서 보넥도를 달려갈 건데 그 보넥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 때문에 내 형편이 더 좋아지고 그건 모르겠고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연봉이 올라가고 직장이 바뀌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매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초라한 내 인생이, 유한한 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도 안 되는 그 크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앞에 감격하시고 우리를 비춰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우리 장대 한번 나와주시고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이때에 다시 복음, 다시 예수 외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직장과 생업 위해, 앞길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